지금까지 몇 주간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도 전하셨고, 또 말씀 순종도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또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미국의 공중보건국장 비백 머시라는 분이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전염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의 2분의 1, 절반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외로움은 담배 하루 15개비를 피는 것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 시간마다 100명이 사망한다. 충격적이죠?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고립도, 그러니까 외로움 1등입니다. 좋은 것 1등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회적 고립도 1등이 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 세대보다 훨씬 복잡 다양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 팔로워가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비밀리에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십 개의 카톡을 주고받는데 정작 울고 싶을 때, 또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연락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립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죄도 없었고요. 결핍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타락하기도 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혼자인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을 옆에 두셨죠. 같이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원래부터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쭉 기도하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두 명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슬픔에 잠깁니다.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누가 가까이 해주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다가가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함께 길을 가시면서 그들과 예수님이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교제 속에서 두 제자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차갑게 식어있던 그 두 사람의 마음 속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그들 교제의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들 교제 속에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만든 시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다가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가가는 사랑, 이 교제 속에서 그들은 영적인 동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명의 장소로 간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동력이 생기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런 교제가 되어질 때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꼭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서 함께 하라, 함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거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모이기를 거만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면 좋을까요? 교제가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교제가 어떤 교제면 좋을까요? 우리 교제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지요.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성령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죠. 얼핏 보면 뭔가 잘 이어지지 않는 문장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의미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있거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있거든.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거든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조건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 당연히 있다, 이런 의미죠. 이 1장 말씀이.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 받은 권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분명히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도 분명히 있고 긍휼과 자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 4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다고 한 영역 중에 오늘 제목과 연관된 단어가 하나 나오지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제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죠. 교통하심과 교제는 한글로 보면 다르게 보이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교제, 교통하심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라고 성령을 붙였을까요? 이것은요, 교제 속에서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 일도 그 중심에서 성령께서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겠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이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게 하셔서 한 몸 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서로 짐을 나누고 서로 돕고 사랑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도록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제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했죠.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도 우리가 잘 압니다. 코이노니아. 1층 캠퍼스 들어가는 입구에도 코이노니아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내용을 보면 참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리스에서.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나갑니다. 지금이야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폭풍이 칩니다. 태풍이 칩니다. 나가지 마세요 하면 안 나가면 될 일이지만 그때에 일기예보가 어디 있습니까? 폭풍이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용한 단어가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또 사업을 할 때 동업관계를 설명할 때 코이노니아를 사용했습니다. 동업관계. 실제 그 당시에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익을 함께 나누었고요. 손해도 함께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손해 날 것 같으면 헤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같이 했습니다. 짐도 함께 짊어졌습니다. 위험도 함께 짊어졌습니다. 운명도 함께 짊어지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 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코이노니아를 영적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이입니까? 그저 기쁨만 나누는 사이는 아니지요. 아픔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함께 지는 사이입니다. 은혜만 나누는 사이도 아닙니다. 서로의 삶의 짐도 함께 나누고 함께 지는 사이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전과 목적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책임지는 관계가
코이노냐, 교제입니다. 이 코이노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동력자가요, 헬라 원어 의미를 뜯어서 살펴보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업자, 좀 동업자가 조금 거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업자, 이게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동력자라고 안 했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 선교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복음 선교라는 거대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제 속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 운명 공동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보듬어 안기도 하고 삶의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져주고 코이노냐 원어처럼,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따라 함께 동력하는 그런 관계, 그런 교제, 이런 교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하나 되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됨을,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먼저 교제할 때 어떤 동기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교제 속에서 먼저 있어져야 할 동기,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게 동기입니다. 누구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같은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같은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동기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큐티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왔죠.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이 오래 참고가 무슨 의미입니까? 꼭 참는 겁니까? 오래 참고는요, 반복된 실수에도 화내지 않고 변화할 시간을 주는 것, 이리 되어 있습니다. 변화할 시간을 그에게 주는 것. 반복되게 실수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변화할 시간을 준답니다.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하고,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친절하고, 지금 원어적인 풀이를 하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친절하고, 불편한 사람한테 친절하기 어렵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내가 했다, 자기를 높이기보다 상대를 높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불편을 주고 수치를 주는 말투 행동을 삼가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은 어려움, 상처, 기분 나쁜 것을 마음속 목록에 저장하지 않고, 원래 원어는요, 회개장부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장부.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안 좋은 거, 장부 마음속에 품지 마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 많이 품었거든요. 모든 것을 참으며 약점 허물을 덮어주고, 참으며 이게 원어로 덮답니다. 덮다. 덮어주는 것. 이런 사랑의 기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왜 이렇게 비슷한 말을 반복했을까? 그냥 한마디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면 될 일을 왜 자꾸 비슷하게 이런 말을 반복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마음의 연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보다 내적인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연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단어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약간 한국말로 하면 다르게 느껴지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같이하다, 한 마음을 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같아지게 하다입니다. 방향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춤을 못 추거든요. 근데 DNA가 다름을 오늘 느꼈습니다. 다르네. 제 아내가 저보고 하루방이다 그랬는데, 그래도 저보다 잘하니까 좋지요. 예, 아멘. 개인기도 시간에, 제가 개인기도 시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실 음악 소리 좀 키워주세요. 그런데 한 20분 지나서 또 누가 옵니다.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요. 줄여주세요.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어떤 분은요, 이거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야, 기타 배경음악이 참 좋습디다. 또 어떤 분은 수일 후에 와가지고, 피아노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맞춥니다. 사람끼리는 못 맞춥니다. 부자 관계도 못 맞추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이 다름 속에서 꽃을 피운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다름 속에서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름 속에서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잘 못 살잖아요, 사랑하는 삶.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도 못 사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추구하라. 사냥개가 목풀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듯이 그게 추구하다거든요. 하나님 붙잡고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살려고 나아가고,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같아지게 해야 됩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같아지게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답을 제시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같아지게 하는 비결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사람들끼리의 마음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 그 마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제 속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우리가 서로의 주파수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의 그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에는 여러 개의 널판들이 줄지어서 쭉 세워집니다. 밑에는 은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이렇게 세우는데 그 널판은 결이 다르고요. 또 세우는 위치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잡아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3절을 읽어보면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이 하나하나 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죠. 노란 거. 이 널판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띠다. 어쩌게 띠가 어디 있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띠는 장대를 뜻합니다. 긴 장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장대인데 세 칸에 쭉쭉 이렇게 그 장대 같은 게 보이죠? 줄 같은 게. 이게 장대입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장대를 끼워가지고 이 널판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널판 중간에는요, 1개짜리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잘 안 보이지만 2개짜리입니다. 이렇게. 또 저 밑에는 또 2개짜리입니다. 근데 중간에는 1개짜리로 쭉 장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 장대가 널판을 붙잡아 준 것처럼, 널판을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견고하고 단단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른 나무와 같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실 때 우리가 서로 닮지는 않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띠, 장대와 같은 그 띠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하면서도 견고한 영적 공동체의 교제로 우리 교제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타인을 세우는 겸손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타인을 세우는 겸손의 교제. 빌립보서 2장 3,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지만 내용이 많거든요. 그 중에 오늘 제목과 연관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툼과 허영은 뭡니까? 자기 중심을 놓고 자기를 중심에 놓고 올리는 방향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그런데 겸손은 자기를 비우고 남을 낮게 여기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긴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생길까요?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잘 건드리는 요소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요소를 건드리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억울함을 건드립니다. 상처도 건드립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공로도 건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보다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중심에 두셨다면, 예수님의 권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으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비우시는 그 겸손으로 우리가 천국 생명을 얻게 하셨죠. 이런 점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올라가려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비우고 낮아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육신 그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 하나 더 우리 주님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그래야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자리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날 한 아이가요, 어두운 방에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양초는 왜 자신을 태우면서까지 빛을 냅니까? 당연한 소리를 또 아버지한테 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초가 자기 몸을 지키려고 불타기를 거절하면 끝까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뀔 수는 없다. 자신을 태우면 자신은 작아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 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빛은 자신을 남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태울 때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교제를 빛나게 하고 우리 공동체의 교제를 세워가는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이 아름다운 겸손이 우리 속에 깊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미 곁에 머물러 있던 흙에서는 장미의 향기가 나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했습니다. 타오르는 숯이 서로를 뜨겁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서로 아름답게 함께할 때 더욱 서로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세 가지가 우리 속에 깊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기쁨과 아픔과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는 그 성령의 교제가 풍성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기로 삼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방향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 중심이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예수님 같은, 양초 같은 내려놓음의 겸손이 살아있는 교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 비우고 세우는 겸손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기 삼아서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쁨도 나누고 삶의 아픔도 나누고 삶의 짐도 함께 나누며 함께 짊어지며 성령의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천국의 향기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제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마라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주성 다 바쳐서 괴로움만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조개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이 한 절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제 속에서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넘치도록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세계로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